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개혁자들은 어떤 신앙 고백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은 성경의 분명한 핵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서론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게 믿음이 있음을 우리 확인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역시 이쪽이 항상 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라고 말하는 것은 이쪽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이루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권세, 내 권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병원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귀로에 놓인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헤어지면서 슬피 울며 곡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졌고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사람은 결국은 다 죽는다. 헤어져야 되고 갈라져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에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죄 많은 인간과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과 그 사이에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 세계의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높아지심은 승귀, 시땅, 낮아지심은 비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했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이 신앙고백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8장 사항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제 신앙고백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고백, 사흘 만에 입이 쫙쫙 벌어지면서 시작.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승규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떻게 준비되고 정리되었는가,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려고 해요. 항상 제가 노래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철학자의 말을 많이 이용하는 인문주의적인 그런 사고적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강조하는가, 그걸 봐가지고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정말로 정통적이냐 아니면은 이단적이냐를 구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증언,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 요한복음 2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고백은 이어집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하늘이죠,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보자가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 로마서 8장 34절, 난 이 말씀 너무 좋더라.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 간구하시는 자라. 날 위해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신앙 고백. 그 다음 이어집니다.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려고, 뭐라고요? 바르게 살려고, 뭐라고요? 노력하고 애를 쓰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잘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드리고 싶고 바르게 살아드리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사도행전 10장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돼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요. 42절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서도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말이에요. 자기 지위, 위치를 지키는 일이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면은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났지만은 순서가 없어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병을 고침받아도 결국 또 죽어요. 근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외치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가는 이유는 심판을 위한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무서워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얼굴들이 흉악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갈 데가 있어요. 전국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은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부드럽고 환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8장 제4항에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과 승기, 높아지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다시 강조합니다. 비하에 있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율법의 주인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한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되시어서 심지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썩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한 최후의 비참한 상태까지 예수님은 비하 낮아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맛보신 그 비하는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가 그렇게 나쁘구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게 그렇게 나쁘구나,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죄가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든다고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사랑하는 남편에게 부끄러웠던 죄가 미안하고 아프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했던 것이 아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게 나쁜데 내가 그렇게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언어들을 구사하고 죄악된 행동, 액션을 취했으니 정말로 나는 귀사되기 맞아도 그런 생각이, 철이 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 이 비하는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게 뭐라고? 불만을 말하는 것은 나 같은 게라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게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여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는 덜 떨어진 신앙이에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조그만 사랑을 받아도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걸 주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나 같은 게. 근데 나 같은 게가 없어지고 나 같은 게 퇴색하게 되면은 내가 누군데, 날 몰라봐 무식하기는, 이런 엉뚱한 생각, 그건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 마음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노래 가사처럼 날 철들게 하였고, 그 남자의 고백 노래 있죠. 생각이 안 나네. 나를 철들게 하였고. 승귀라고 말은 오름, 승천, 또 굉장한 행복감. 영어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해요. 날아갈 듯한 행복감, 날아갈 듯한 기쁨, 이걸 갖다가 승기라 그래요. 어센션, 엑저테이션.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적어왔죠. 승귀에 있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서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세상 끝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과 영화로움을 확정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믿는 게 있지. 목사님은 뭐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없는 인간이에요. 난 자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난 자신 없는 인간이에요. 매일 고백하죠. 정말이에요. 저는 신호등 하나 건널 적에도요, 무서워가지고, 왜? 사고 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건널 때도요, 기도하고 건너가요. 서가지고 신호 바뀔 때까지, 하나님 저 건넙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겁이 많아요.
운전할 적에도요 꼭 기도하고 해요. 기도 안 하면 운전 안 할 정도예요. 겁쟁이가 왜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느냐? 믿는 데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믿는데 제가 믿는 데가 같아요. 세임이란 말이죠. 자, 이제 끝나갑니다. 디귿. 이제 말씀의 조명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너무 멀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날 위한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왜 승귀 되셨는가? 그것도 날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 됐지. 다른 거 뭐? 교회 와서 뭘 원해요? 교회 와서 뭘 원해요? 밥이요? 아니에요. 돈 주고 가면요 더 맛있는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영화로움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죽음은 참 슬퍼요. 전 참 잘 울어요. 슬프기 때문에요. 근데 두렵지 않다. 다 죽거든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안 죽을 것처럼. 그래도 남들은 난 200년 살 거야, 나 100년 살까,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올해도 은혜 가운데 내년을 또 맡겨요. 또 그러면 점점 길어지잖아요. 장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오래 살면은 그건 치욕이에요. 오래 사는 만큼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비하는, 예수님이 비하되셨는데 나는 왜 낮아지는가? 약한 우리도요 비하되거든, 낮아지거든. 근데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참다 보니까 정말 나를 무슨 판에? 뭐 절로 하는 거야? 이게 터지게 되거든. 근데 그때 그냥 화를 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죠. 참다 내는데 그리고 다시 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될 때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막 턱 쳐들고 싸우란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음엔 하지 말아요. 그러면 턱 쳐들고 싸우고 날 뭘로 보는 거야? 졸로 보는 거야?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철이 들면은. 웬만하면 안 흔들리죠. 내가 승귀되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남보다 건강이 있다. 건강 주니까 매일 쏴댕겨요. 그 사람의 승기는, 건강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매일 쏴댕기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시간이 없죠. 차라리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왜? 건강하니까 매일 다댕겨.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내게 승귀처럼 오름, 좋은 곳, 건강 혹은 물질, 명예, 지위, 신분, 좋은 게 주어진,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만 쓰면은 아니 되옵니다. 나만 쓰면 뭐야? 나만 쓰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쓰간디 안 된단 말이죠. 쭉 내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자는 모두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의 상급을 받기 위해, 불신자는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상급을 받기 위해 부활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 집에다 고이 모시고 나올 때 이불 덮어주면서 잘 자, 내 꿈꿔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 위험하게 되는 날이 꼭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성질 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거 구원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일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이 그래요. 그러다가 일 나면 어떡할 거냐고. 재수 없다고요? 재수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왜 재수 없는 얘기? 아니요, 재수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차 몰고 나갔다가 박아서리 죽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러니 재수 있는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병으로 저런 병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구경시켜주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내가 믿으면은 귀한 거예요. 남들에게도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지상명령을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23절 시작. 아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with me, 나와 함께, 사전 찾으니까 with, 함께, 무엇에 달린, 붙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달려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한다 한다고를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은요, 나한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하고 한편 할게요. 나 목사님하고 한편 할게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게요. 그 말이거든요. 달려 있을게요. 그 얘기예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한다. against,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against란 말은 사전 찾아보니까 불리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나를 반대한다는 게 뭐냐,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불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against예요. 사전에 있다니까요. 반대하는 거는 불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불리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잘되게 해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밑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 gather,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scatter. 오늘 영어에 발음이 이렇게 잘 돼요. 미국 갈 때가 됐나 보다.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에요. scatter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scatter래. 해치는 사람,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 좋게 그래 봐요. 그렇게 말고 그거를 알려줘야 되느냐 알려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퉈요. 알려줘도 잘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알려주면 잘못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답이 뭐야? 상황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려주는 게 더 좋다. 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 안 하면 여러분이 제 입장 되면은 이해를 해요. 입장이 아니면 제가 6월 달에 청빙위원회 하게 되면은 그게 7월에 끝날지 8월, 9월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요. 11월에 끝날 수도 있고 12월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왜 얘기를 하느냐? 몇 달 남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못하잖아, 거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시간, 재능, 땀, 눈물 들여 일했잖아요. 하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 먼저 짓자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목사가 짓자고 해 짓지. 이전합시다. 먼저 가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가 이전하자고 해. 5번 했잖아요. 건축을.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장이고 재산이고 보석이고 안에 다 드렸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털이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죠. 왜 목사님 쌓아놓은 게 없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는 은퇴하고 놀고 쉬래요. 많이 일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표현상 금식, 저 청년 때부터 저는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52kg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식구 재니까 놀라지 마요. 74.6. 비웃으시네요. 윤정혜 집사님보다 제가 더 나가요. 기뻐하시네요. 그런데요, 계속 52kg였어요. 매일 금식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사람한테 보다 야, 좀 말려라. 금식 좀 덜하게 해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식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쉬세요. 그리고 좋은데 여행도 좀 많이 가고. 저 제주도 참 많이 갔죠. 제주도 많이 갔죠. 근데 다 집회하러 갔잖아요. 거의. 구경 간 거는 여러분들하고 거의 간 거고 목회용에서 간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부흥회 간 거잖아요. 그럼 뭐 가서 하고 마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경도 좀 많이 하라고. 새벽에 저는 3시 25분에 일어나요. 아무래도 늦게 자고 그럴 때는 잠이 모자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요새는 철야 안 하지만은 한평생을 철야 잠도 좀 실컷 자고 쉬세요 그래요. 참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그렇게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만 녹슬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헤븐스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회처럼 그런 선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도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권면하는 거예요. 동참하자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아가지고 센터를 져서 땅을 기증해갖고도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멋지게 인생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갖지를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동참하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거대한 물은 아니어도 작은 촛불로 타고 싶은 거예요. 작은 촛불로 우리가 모이자는 거죠. 그리고 작은 지금 마당에 피어나기 시작한
꽃잔디처럼 피어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천국이 나에게서 멈춰지게 되면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다가 천국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에너지, 이 생명 가지고 남은 여생 승리해 가지고 복음의 실적과 진보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종들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